4월 17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인도에 거주하고 있는 바리아 부미아 족속입니다. 지구촌에 32만 5천 명, 주로 지금도 현재 인도에 살고 있게 되고 힌두어를 말하게 되고 힌두교를 순방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이 0.07% 이제 막 전도의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디아 프라데라시라는 그러한 주의 산림 거주 지역에 지정되어서 살아가는 부족이라 말하게 됩니다. 토지가 없고 임금 노동자로 생계를 유지하며 사는데 그 생계는 장작을 모아서 판매하는 일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로 거하기도 하고 인력군이나 심부름꾼으로 이렇게 살아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중에는 소장농이나 방목업자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기도 하는데 깊은 산악지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원숭이의 신 하누만과 같은 신들을 숭배하는 힌두교의 다신신앙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소개되고 증거되는 예수님도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게 되는데 그 이상의 모든 이들의 뛰어난 가장 귀한 분, 소중한 하나님의 메시아로 만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의 장애가 되는 것이 문맹률이 높아서 문자를 가지고서는 전도하고 설교하고 나누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쇄된 보금자료뿐만 아니라 성경 이야기, 음악, 녹음물, 영상자료 등이 함께 전도에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리아 부미아 종족에게 자녀들에게 양직의 교육을 기독교 신앙이 제공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가 제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들의 또한 삶의 발전과 미래를 위하여서 취업 가능할 수 있는 기술을 또 선교하면서 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0.07%의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삶의 기쁨과 소망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힌두어를 말하기 때문에 성경이나 예수님의 영상이나 오디오 설교는 다 듣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 높은 문맹률에 대한 그러한 깨우침이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12절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에세바더라. 어저께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아내를 아내라 말하지 않고 누이라 말하게 되면서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쌍둥이의 엄마를 향하여서 지키지 못하게 되는 지극히 인간적인 연약함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삭이 그 연약함을 회복하게 되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제 리더십을 말씀을 드렸게 되었듯이 크리스찬의 탁월한 리더십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사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삶의 자리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12절 말씀에 보게 되는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시게 되었던 미랄이 씨앗이 자라게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꿈을 주시고 포부를 주시면서 그렇게 미래를 향하여서 펼쳐나가라는 그러한 말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제를 경험하게 되었던 사람이 이삭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00배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 속에서 그 애는 농사가 잘 됐어, 그 애는 이렇게 농사가 안 돼라고 하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인간적인 것으로 생각해 보게 되었을 때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어주심과 채워주심의 풍성함이 100이라고 하는 숫자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으로 인하여서 13절에는 창대하고 왕성해져서 거부가 되게 되었지만은 그 거부의 결과 가운데서 그 지역 사람, 이 그랄 지역에 있는 사람, 더 정확하게 보게 되면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게 되었던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시기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람 때 팠던 우물을 파게 되니 그 지역 사람들이 그것을 메꾸게 되고 팠더니 메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려면은 원주민들의 토종들의 텃세가 이렇게 여기서 경험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음물을 팠다가 이렇게 메꾸고 음물을 팠다가 메꾸게 되었던 그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20절에 보게 되면은 그 팠다가 잃어버리게 되었던 음물을 에색이라고 이렇게 붙게 됩니다. 다툼이라고 말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했더니 또 다투게 되어서 그 다음 이름을 신나, 21절에 보면은 신나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대적이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시트나라고 하는 원문인데 그 말의 뜻은 사탄과 같은 어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었던 복과 은총으로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면서 우리가 잘 믿고 잘 살아보려고 하게 되는데, 사람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공격하게 되는 그러한 사단의 어두운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이 나를 괴롭혀, 옆 사람이 나를 방해해, 이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는 특정 대상과 사람과 환경을 향하여서 지목하게 되지만은 그 안에는 영적인 것까지도 함께 담겨져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트나 사탄 같은 맥락, 같은 어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낭망하게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구하며 살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마음의 좌절을 가져다 두게 되는 것이 사람과 환경을 통하여서 공격하게 되는 어둠의 세력의 실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영국의 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의 부흥이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은 부흥과 관련된 말씀 속에서 그 첫 번째 본문이 어디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이삭이 자기 아버지 때에 팠던 음물을 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그랬습니다. 원래 그 지역에 운물이 있었는데 그 운물이 있었던 것을 그랄 지역에 있는 사람들, 팔레스타인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은 알지 못하게 되었고,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가 그 지역에서 아비멜렉과 화친 조약을 맺으면서 정착하며 살아가게 되었을 때 거기서 얻게 되었던 삶의 기업들과 하나님의 약속의 터전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면서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있었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통하여서 오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좋은 땅을 내게 주십시오. 근데 좋은 땅에서 내가 게으르고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좋은 땅은 순식간에 박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칠은 땅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게 되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게 되면은 남들은 누리지 못하게 되는 100배의 축복을 거두게 되는 것이고, 남들은 발견하지 못하게 되었던 내 아버지 때 경험하게 되었던 부흥의 음물을 만나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갈급함을 채워가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게 되면은 샘 근원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샘의 근원이 땅을 깊이 파게 되어서 이렇게 골짜기가 지게 되었고 그 와디가 지나가는 그러한 것들을 지켜보게 되면서 여기는 수맥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지리적인 특성을 가지고서 샘 근원을 얻었다라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바로 삶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붙들면서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이삭과 이삭의 종들이 함께 찾아갔다라고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좋은 환경, 좋은 땅, 좋은 그러한 여건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하겠지만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메마른 시대,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워주시었고 내 삶의 그러한 풍성함을 누려갈 수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지금 여기서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부흥의 참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흥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22절 말씀에도 있듯이 느오봇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지경이 넓혀지고 장소가 확장되게 되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을 통하여서 얻게 되었던 우물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우물의 축복을 받게 되니 23절, 24절에 보게 되면은 또 다른 지역으로 삶의 지경을 옮겨가게 됩니다. 부엘세바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서 그는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러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운물을 파괴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며 나와 함께 하시게 되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종종 설교하게 되는 25절의 말씀인데요. 영적 질서, 삶의 질서입니다. 그것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었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랬습니다. 가정입니다. 터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운물을 팠더라. 운물이 있어야지 양을 키우고 낙타를 키우고 짐승을 키우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살아갈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운물을 파면서 기업을 얻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의 사람이 되고 제사의 사람이 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었더니 가정의 정착도 그리고 또한 기업의 풍성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성취와 응답을 그 땅 부엘세바에서 만나고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거룩한 질서가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며 내 가정과 자녀를 지켜가게 되고 일터의 수고 가운데서 수확이 있기를 바라기도 우리가 원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은총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게 되면은 26절서부터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아브람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되었던 것처럼 이삭과도 화친 조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삭을 향하여서 말하기를 28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더 이상 우리가 이 토베기에 텃세를 부리지 않겠다라고 말하게 되면서 화친 조약을 맺자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며 하나님께 복받은 자를 통하여서 더 함께 화친 조약을 맺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삭은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시며 서로 맹세한 후에 평안히 갔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은 자가 해야 될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찾아오게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두려움이 나타날 수 있는 영적인 권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영적 권위 가운데서 스스로 잔치를 베풀어 주게 되는 잔치의 기쁨, 잔치의 풍성함, 잔치의 부유함을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하게 되었듯이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필요한 두 가지 영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기도의 영성이라 말하게 되었고 하나는 환대의 영성입니다. 환영하고 섬기며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영성과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삭은 그것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이죠. 기도하고 예비하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며 그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아비멜렉이 굳이 아비멜렉만 온 것이 아니라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에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칼과 창을 가지고서 협박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는데 칼과 힘을 가지고서도 이삭과 이삭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히 어찌할 수 없음을 기억하게 되며 스스로 자청하여서 화친을 맺기를 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받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면서 평안을 나눌 줄 알며 함께 즐거움을 나눌 줄 아는 이삭의 넉넉함과 부유함이 우리의 심령과 삶의 자리 가운데서 채워져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내게 이삭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삭처럼 섬길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되었던 팔복의 인물 가운데서 가장 전형적인 인물이 이삭인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뭐 한다고요? 예?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 땅의 주인은 아비멜렉처럼 보이게 되고 군대장관 비골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땅에 운물이 있는 것을 찾지 못하게 되었던 이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여하게 되면서 진정한 의미에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리라. 시편 37편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게 되었듯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내적 평강과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이 땅의 풍성한 것들을 먹고 마시며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는 약속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땅을 차지하면서 땅 속에서 우물을 얻고 기업을 잃어가며 삶의 수확과 은혜를 경험하며 그 땅에서 백배의 결실을 맺어가는 약속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응답되는 복과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아비멜렉이 군대장관 비골이 내 삶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아노라라고 고백하게 되듯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만나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이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정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내 모든 말과 행실로 부정적인 것을 뱉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로 살아가게 되면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게 되었던 그 약속의 말씀과 시편 37편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여호와를 기다리면서 정오의 빛같이 빛나는 영광과 거룩을 누려가는 하나님의 지체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서 복받은 자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은혜 받은 자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는 약속의 지체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의 도움의 손길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